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서 오늘 이 5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회심하였다고 하여 이제 끝이 아닙니다. 자연인이었다가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이제 회심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눈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감각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남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너는 선생된 자로서 왜 이걸 모르느냐. 니고데모는 답답해서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다시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지만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눈이 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가 놀랍게 새로운 감각을 부여받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가 본다는 것, 이것은요 기적이다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인들에게 일어나는 거듭남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듭남의 은총, 중생의 은혜, 회심을 경험하면요 이제 끝났구나,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는 평생 교회 나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성도가 회심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뱃속에 있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머니 뱃속에만 있으면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데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끝입니까? 아니요. 나왔으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회심한 성도 안에서 이제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모난 부분을 정으로 쳐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거듭난 사람도 성질 부릴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탐욕에 빠질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그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도 불신자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성령께서 그 모난 부분을 그때부터 다듬으세요. 회심한 사람도 감정의 기복이 클 수 있어요. 회심한 사람도 못된 심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감정을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아니다 라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경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인 것이에요. 성도로서 단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성도가 거짓말을 할 때에, 음행을 행할 때에, 더러운 농담을 할 때에,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에, 세속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일이 거듭난 자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불행히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러나 성도가 이렇게 자연인과 같은 짓을 행할 때에 자연인들은 그날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해요. 틀림없이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간섭하세요. 왜 너는 너의 인생을 너의 인생인 것 같이 사느냐? 너는 이제 내 것인데 왜 너는 네 것 같이 사느냐라고 그때부터 그분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강조하실 것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의미로 책망하십니다. 책망해도 그가 듣지 않으면 성령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때부터 삶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망치를 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의 모난 부분을 고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주도하려고 하면 더 큰 고난으로 훈련하세요. 멈추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악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모난 부분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순결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그걸 쳐내려가는 것이에요. 금광석이 있어요. 금광석. 금광석은요, 금도 아닌 것이 돌도 아닌 것이 둘이 짬뽕된 거예요. 그냥 돌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채석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금광석에 이 돌을 보고 뗄 듯이 기뻐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집에 딱 모셔놓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기념품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이 금광석을 가지고 뛸 듯이 기뻐하지만 그것을 찾았다는 것에 너무 좋아하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왜요? 그걸 가지고 금은바에 가져가서 이거 돈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니, 못 바꿉니다. 이거 돌이잖아요. 돈 받고 싶으면 작업해 가지고 오세요. 그 작업이 어마어마합니다. 뜨거운 불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망치로 때렸다가 분리해서 완전히 돌은 돌이요 금은 금이요 완전히 나눠질 때까지, 그래도 온전히 순수한 금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 알고 보니 이만한 금광석이어서 와 신났다 했는데 거기에서 금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금은 손톱 마지막큼 나오는 거예요. 이만한 돌이어서 신났다고 했는데 이만큼 한 거예요. 아니요. 채석굴에서 일한 사람은 사실 좋아했던 것이 이만큼 있는 그 금광석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라 안 거예요. 이거 녹이면 이거 깨고 부수고 하면 이만큼의 금이 나오겠다. 이거 하나 찾으려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만한 거 사랑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깨고 부수고 녹이고 긁고 문질러서 이만큼의 성도다움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거 나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숙련된 채석장, 숙련된 가공하시는 기술자세요. 그래서 끝까지 치고 빻고 문지르고 나 죽겠다고 이러다가 나 죽겠다고 상관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그것을 만들지 못할 바에 죽는 게 나아요. 그것을 뽑아내지 못할 바에 죽는 게 나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낼 때까지 인생을 고난 가운데 굴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가시밭과 같은 연단의 자리에서 성도는 새롭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연인은 빚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만한 그 금광석을 발견하고 뜰 듯이 기뻐하니까, 아니 왜 이 정도 가지고 기뻐하느냐? 나는 이만큼 있는데, 나는 이만큼 집채만한 돌이 있는데 왜 이런 걸로 기뻐하느냐? 아니요. 이 집채만한 돌은요 금광석이 아니에요. 그것은 끝까지 다 파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짐만 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게 자연인이에요. 성도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금이 들어가 있는 금강석인 것이에요. 저는 교회를 출석하는 자연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교회를 한 주 안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 자연인들을 치지 않아요. 그러한 은총을 자연인들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쳐도 그 마지막까지 진흙만 나올 텐데 그거 쳐서 뭐예요? 자연인들이 교회 한번 빠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인데 굳이 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들은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여전히 세상으로 갈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온 것은 혹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자연인이 성도 될까봐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집채만한 그냥 돌에 불과한 것이에요.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를 안 나왔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는 것은 너무나 자기 해석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교만의 산물이라는 것이지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치세요. 왜요? 그걸로 말미암아 금을 찾아내시기 위하여 치세요. 성질을 부리면 실제로 치세요. 경건하지 않으면 실제로 치십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도려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몸이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성령님은 성도를 빚어가십니다. 모난 부분을 연단의 망치로 들어서 사정시 때려버리십니다. 그리고 둥글게 만드십니다. 거기에서 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치시고 녹이시고 까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처음 뜻하신 대로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더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더 경건해지셔야 합니다. 더 단정해지셔야 합니다. 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더 온유해지셔야 합니다. 더 평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평강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하늘아버지와 관계를 여는 좋은 재료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마음을 쏟아놓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